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믿음으로 살리.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예배 나오면서 내가 받을 은혜에 대해서 늘 기도하지만 정말 예배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것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것이 먼저 우리의 기도의 제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니 나의 삶도 때로 나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릴 것을 결단하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먼저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면서 주님께 예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받을 은혜들과 내가 누릴 기도의 응답들과 내가 얻을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은 바뀐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듯이 또한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늘 변함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참된 생명과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내 삶도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경배 받으실 그 주님의 이름만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 육신을 통하여서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을 통하여서 내 모든 영을 통하여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주님께만 집중하며 이 시간 놓아 몰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 나의 입술이 부족하고 내 믿음이 부족하여서 주님께 다 드릴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내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생각과 내 생각과 내 생각의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아뢰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삶을 결단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명과 내 삶을 들여서 오직 예수로 살아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것에만 인색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있사오니 내 삶이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감사가 풍성한 가정도 있지만 오히려 허전함과 상처에 사무쳐 있는 성도와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녀로서 또한 부모로서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높고 거룩한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그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공천 박수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쉴 수 없을 만큼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며 날 위해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 모든 낙심에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끊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고
그래,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진심이십니까? 예.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을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삶의 고난이 오고 내 삶이 그 어떤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사랑할 것을,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가 주님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에 확신 드시는 분들만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그 믿음 드리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아버지,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이 오고 날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코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진정 소원이 오직 이것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내 삶의 결단 위에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나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어떤 것도 내 모든 결단과 내 믿음의 방향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신실한 그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전부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할 것을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대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나라 걸어가는 길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광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혹시 그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속도원들 가운데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들의 가정이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부어질 수 있도록 광림에 속한 모든 가정에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가운데 있는 아픔하고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들마다 샬롬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각 나라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사 이 나라에 걸어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기도하며 걸어갔던 모든 신앙의 위산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 가운데 세워주신 모든 비전들과 주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범위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갈등과 아픔이 다 스며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모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예배가 되어 주시옵시고 진리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온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메마른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과 멈춰버린 영적 생활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광림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의 선교지들마다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열방과 지역에 빛이 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에 속한 모든 가정에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첫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만 섬기며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풍요를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에 담임 목사님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살아갈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제 유다집합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한 이방 여인의 큰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K2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고산 전문 등반가인 스코틀랜드의 여성 산악인 알리스 하그브리스라고 하는 여인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다시 3개월 뒤에 두 번째 높은 산인 K2 산의 정상을 밟게 됩니다. 여성 산악인으로서의 큰 성공을 거둔 이 여인이 K2 봉을 정복한 후에 하산길에 시속 160km의 강풍을 만나 실종되고 맙니다. 그녀의 남편이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저들의 어머니, 자기 아내의 사고에 대하여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이들은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를 빤히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의 그 마지막 산에 가볼 수 없을까요? 주위의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올랐던 저 파키스탄 북부의 K2 봉을 오르게 됩니다. 이때 영국의 BBC 방송이 함께 동행하면서 알리스의 마지막 산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동행길에 오릅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K2 봉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엄마의 삶을 되짚어가는 길이기도 하고 엄마의 죽음을 이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긴 여행 끝에 어느 만큼의 산에 올랐을 때에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는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엄마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철없는 아이들이지만 산에 오르면서 그리고 내려오면서 엄마가 왜 그렇게 이것을 좋아했는지, 엄마가 왜 여기서 죽었는지를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유치원에 다니는 가장 막내 아이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유치원에 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동안 힘이 들었고 시차도 있으니 유치원에 가는 것 며칠 쉬자고 한 아버지 말에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의 말에 깜짝 놀란 아버지가 묻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드리냐? 그때 이 아이가 웃으면서 엄마가요 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엄마의 강인한 삶의 의지가 아이들의 마음에 전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어머니가 준 교훈, 소중한 마음, 그리고 소중한 말들이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크게 감격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현대사회학의 석학이었는 안소니 기드니 박사는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데 그가 쓴 책 가운데 현대성과 자기 전체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Modernity and Self-Identity라고 하는 책을 보면 현대의 사회의 특징을 4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탈전통의 시대라는 겁니다. 지식까지 내려온 지식의 전통, 경험의 전통을 무시하는 탈전통의 시대, 전통과의 단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회가 정처 없이 표류하고 절망으로 치닫는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생활의 다원화라는 겁니다. 생활의 다변화로 인하여 삶의 기준점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전만 해도 아마도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집사님 정도 되면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었을 겁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요즘 들으세요? 이런 얘기 요즘 듣나요? 전 듣고 자랐거든요. 그땐 전기값이 비싸서 그런지 우리네 부모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합니다. 많은 요즘에 그런 얘기하는 부모 없지요. 왜요? 생활의 기준이 다원화됐다는 겁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 참 많습니다. 생활 방식이 거의 다 뒤바뀌었습니다. 밤 12시에 나가도 내가 구하고 싶은 것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금의 시대를 얘기하기를 권위부재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성의 상실이 있죠.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탈권위, 탈절대화. 여러분, 옛날만 해도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했지요. 여러분, 학교에서 교사의 위치가 어떤 건가요? 교사가 아니죠. 노동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가정에 부모의 권위는 어떠한지요? 아마 부모의 권위, 권위 있게 얘기하면 꼰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의 권위가 떨어진 시대에 살지요. 권위의 부재가 뭘 가져다 주느냐? 사회의 기초가 흔들리게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앤서니 기드슨 얘기하기를 간접 경험의 시대라는 겁니다.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보지 않아도 영화나 그 밖의 매체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정보의 소화 능력이나 처리 능력도 없는데 엄청난 것들을 다 보고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감각이 둔해졌지요. 새로운 것이 없고 감각이 둔해지니 인생이 허무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절망과 허무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현대사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이 뭐냐? 권위가 사라진 시대, 어른이 없는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딸아이의 병을 낫게 했다고 하는 기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 원문 그대로 보면 메갈레아소의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메가톤급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허락하시기를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방의 여인이지만 큰 믿음으로 칭찬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면서 이방 여인의 소원했던 딸의 병을 고쳐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딸의 질병은 육체의 질병이 아닙니다. 정신이 병이 들었습니다. 헛소리를 합니다. 멍청합니다. 멍하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정신이 들어있는 시간보다 더 많습니다. 아마도 부모는 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써봤을 겁니다. 용하다는 원도 다 찾아가 보았지만 아버는 차도가 없습니다. 이 딸을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한없이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한 소식이 전하여 옵니다. 아버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소식을 접하니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메시아가 누구이며 모릅니다. 오직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하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온갖 굴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딸의 병을 고쳐야 한다는 한 가지 이 소망, 이 어버이의 이 간절한 소망이, 이 믿음이 딸의 질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치유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어버이날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성경 말씀에 부모님 우리를 낳았다는 얘기를 그냥 bear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이 아니라 beget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 어버이는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 주십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의 어버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딸의 질병을 고친 이 가나안 여인의 어버이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버이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딸이 병들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정신이 병들었습니다. 귀신들이 딸아이 말도 못 알아듣고 벌거벗은 채 뛰어다닙니다. 사람들이 비웃지 않습니까? 저게 사람이냐고. 근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입니다. 아무 쓸모없고 모든 사람이 비웃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니 이 딸을 사랑합니다. 건강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식은 사랑하고 건강치 하지 못한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질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어버이들의 마음이 오히려 몸이 약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고 더 사랑이 가는 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좀 떨어진 자녀에게 더욱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말썽을 피우며 집을 나간 자식에게 더더욱 사랑을 보내는 것이 바로 어버이의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해서 나를 버리는 일이 우리 어버이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 어버이는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행 중에 어느 점잖은 사람이 어느 날 여인숙을 찾아 하룻밤을 쉴 참이었습니다. 그 여인숙 주인은 아들 셋을 데리고 혼자 고생하면서 수고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들이 다 잠들고 혼자 마루에 나와 앉아있을 때에 이 점잖은 신사가 그 어머니 보고 한마디를 합니다.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어떻게 혼자서 그런 수고를 하십니까? 그저 이 어머니 입에서 대답이 나오기를 다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아이들이 잘 되기만 할 수 있다면. 그때 점잖은 신하가 또다시 묻기를 세 아들 중에 어느 아이들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맏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맏아들은 천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제일 사랑합니다. 근데 둘째 녀석도 사랑합니다. 그 녀석은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태어난 녀석이기에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 사랑하지만 더욱 마음 쓰이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막내 아들입니다. 그 애는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지요. 늘 쓰러지고 넘어진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쓰러지고 넘어지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마음이 쓰이고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불편한 아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사랑하는 것, 이게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신지요?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에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한계는 제 자식에게만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아니 계십니다. 우리의 성경은 이런 이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존귀한 자로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듯이 우리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이러합니다. 우리네 부모 한 번도 우리를 부정한 적이 없으십니다. 약하다고 천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한 번도 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에 무조건적이 받아주시는 이 어버이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한 우연히 TV 프로그램 가운데 병원 24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든지요. 아무 말도 못하는 아들 곁에서 병간호를 하는 어머니를 기자가 찾아서 묻습니다.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언젠가라도 내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줬다면 그 한마디, 그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언젠가라도 날 향하여 엄마라고 불러준. 가나안 여인은 딸을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여기에 소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예수가 누구요 그리스도 메시아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그 절대적인 사랑이 딸아이의 질병을 고쳤고, 그 절대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어버이의 사랑은 희광을 버리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딸령을 향한 가나안 여인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과 동시에 딸에 대하여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랑, 다른 말로 말하면 열려진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무엇이라고 해도 딸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딸의 질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딸에 대한 열려진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딸에 대하여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하더라도 이 여인만은 딸에 대하여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다른 사람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고, 예수님만이 내 딸을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딸에 대하여 닫혀진 사랑이라면 혹 다른 사람이 알까 숨기기에 급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혹시 알까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이게 바로 어버이의 사랑, 열려진 사랑인 것입니다. 성어거신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신을 낳자마자 기도로 키우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 들여 가르쳤습니다. 이 어거신이 철이 들면서 빗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말썽을 부립니다. 타락이 길겁니다. 급기야 집을 가출해버리고 맙니다. 그 13년 동안이나 모니카는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이 모니카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이야기가 다름이 아니라 저 암브로스라고 하는 감독이 사역하는 교회에 이 모니카가 계속 기도합니다. 1시간 성전에서 흐느껴 울며 기도하자 이 암브로스 감독이 궁금해서 나와 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흐느껴 울며 저렇게 기도할까? 연일을 좀 듣고 싶어서 기다립니다. 1시간이 끝나도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2시간이 돼도 끝나질 않습니다. 3시간 되도록 기도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저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서 흐느껴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암브로스는 도대체 저 여인이 어떤 연유가 있기에 끝까지 기다리며 만났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무슨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흐느껴 오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모니카가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13년 전에 집을 나가서 세상에 방탕하며 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암브로스 감독이 유명한 말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마침내 어거스틴은 여행 중에 암브로스 감독을 만나 중생하며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냥 아우구스도 아니라 세인트 어거스틴이 되어서 어머니께로 돌아옵니다. 한 번도 절망하지 않는 열려진 사랑의 모습.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또한 열려진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과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죄로 인하여 찢겼으며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실 것이고 치유해 주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열려진 사랑이 오늘 우리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놀라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게 성경 잠언서 2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아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버이 말에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 그럴 때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장구한 세월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버이의 사랑이 열려진 사랑이요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를 놓지 않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게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시련을 극복한 사랑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시련을 극복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냥 조용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나이다. 여러분, 소리질러 가랬다는 것은 그냥 지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조차 고개를 눌리지 않아요. 제자들이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귀찮아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여자를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절대적인 사랑이요 열려진 소망을 가지고 딸의 병을 고치기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로 취입합니다. 예수님 앞에 다가가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 지르자 제자들이 우리를,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설상가상으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개라고 부르습니다. 부도덕하고 불량하며 더러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국률과 자비가 넘치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부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안색 하나 배려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문자 그대로의 대답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다른 유대인이 말하는 것처럼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나 무엇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마 성경에 안 나왔지만 감동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 메갈레소 피스티스.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뜨겁기에 그 수모, 그 빈잔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머의 사랑이고 어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연탄길이란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인천에서 아주머니들이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생선을 팔곤 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 남지박에 생선을 낚고 기차를 타려고 하면 영무원들이 못하게 만듭니다. 새벽 아침부터 생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입니다. 영무는 물론 경찰까지 기차간을 돌아다니면서 함재박을 찾아내어 실지 말라고 하여도 아주머니들은 막무가내입니다. 끝내 씹습니다. 우겨따짐으로 싸워가면서 함지를 의자 밑에 숨기고 모르는 척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잭간 놈들이 아무리 해봐라 상관없어. 내가 이렇게 하루에 3번만 오르락내리락 가면 내 아들과 딸들이 공부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 저녁에 들어가면 애들이 나를 기쁘게 해준단 말이야.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수고하는 것, 죽을 수도 있는 수고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이요,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어버이의 사랑으로 자녀를 향한 사랑의 간절한 모습을 얘기했던 자가 누굴까요? 아마 다윗일 겁니다.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왕국을 떠나 피난길에 떠납니다. 도망다니는 아버지를 이 아들이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이랬던 압살롬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그 일당이 다 추종하는 자가 다 죽고 맙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 다윗은 얼마나 애통해하는지요.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하였더라. 여러분, 자신에게 칼을 들인 자예요. 그 아들 향하여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 이게 어버이의 마음이요,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내가 악하니 너희도 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했으니 너희도 실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마음은 절대적인 것이요, 열려진 것이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일이에요.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뭐예요? 선하게 되라는 겁니다.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마음은 절대적 사랑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창조적인 사랑의 마음이요, 절대적 사랑의 마음이요, 이 어버이의 사랑이, 이 어버이의 마음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며 온전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말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이 오늘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어버이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어버이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공경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하고 오래 사는, 또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육체의 부모님의, 육신의 부모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뜨거운 믿음, 우리를 향한 뜨거운 소원들, 그 사랑과 그 소원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버이를 존경하며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백기주 권사님 인도하신 주용현님, 사진에서 오셨습니다. 하선이님, 예,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생각조금 내지 않아서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한 보호하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삶의 기쁨과 감사가 축복이 넘쳐난 인생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과 나가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교육자 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함께 동역하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버이를 공경하는 인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장수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교우들,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어버이 주일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가대가 정석껏 준비했는데 여러분 다 오셔서 어버이의 사랑을 한번 생각하며 또 은혜 나누시며 또 기쁨을 나누시는 또 가정 간의 화목의 역사를 이루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7시에 우리 교회 장로 취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롭게 신천으로 장로님으로 픽득되신 분이 11분이 계시는데 11분의 취임 예배입니다. 저녁 7시에 드리는데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비는 삼교회 윤종준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해 선교회 열심으로 모여주고요.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만나실 때 축하해 주시되 특별히 청년선교국에서 수고하시는 정유욱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스광원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참여와 함께해 주심을 부탁드립니다. 또 많은 또 모임도 있고 또 함께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참여하셔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시며 또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하여 참 기쁨을 누리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찬양해요. 오늘도 감사해요. 연약하고 다른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죠.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고백해요. 돕는 배필 되어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 주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주의 나라 세워가리.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가리.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고백해요. 돕는 배필 되어 서로 부족함을 함을 채워주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 주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주의 나라 세워가리.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가리. 삶이 예배되는 것, 때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의 시선 마음의 중심은 주님께 드리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 주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주의 나라 세워가리.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가리.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 주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주의 나라 세워가리.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가리. 기도하며 세워가리. 주님의 은혜로 천국을 세우는 가정.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그럼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실 때마다 주의 나라가 널리 증거화되며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는 예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과 어둠의 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의와 빛의 역사만이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신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되는 이 나라와 이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시되 특별히 정치에 함께하여 주셔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정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상생하는 서로 협력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해 주시고 저 땅에 속히 자유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재해와 전쟁의 소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또 슬픔과 안심의 소리가 변하여 기쁨과 환호의 소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버이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내 의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존경하며 공귀히 여기며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어버이의 사랑이 있음에 오늘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어버이를 존중히 여기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